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환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모든 자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믿음의 길에서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하고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가 지혜 있었더라면 이 모든 고비가 잘 넘어갔을 텐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요 마음과 영적인 문제로 부족한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과 믿음에 있어서 전 재산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지은이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또한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지은이가 어떻게 또 결론을 내죠?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이 믿음에 있어서 든든한 자산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믿을 만한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엄청난 믿음의 자산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우리 인생과 믿음의 모든 자산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하시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 자산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에 거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전 701년이에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통치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함락 직전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되고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자,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해요. 놀라운 우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하고 나면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에게 독특한 심령의 모습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 딱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1절부터 오늘 말씀 볼게요.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피난처, 힘, 큰 도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피난처, 힘, 큰 도움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버리면 피부로 경험해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딜레마 가운데 공통적으로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신실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신실한 가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나라예요. 하지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신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 39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변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 체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참 예수 믿는 여집사님의 가정인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정신분열증에 걸리더라고요. 20대 중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한 얘가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의사가 가장이 의사인데 남편이 의사인데 갑자기 암에 걸리더라고요. 이분이 갑자기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생기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앉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 다짐하고 긴 기도의 여정이지만 꾸준히 감당을 해 나옵니다. 이 참 중심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 나에게 정말 깜깜한 일이 생기더라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놀랍게도 새벽기도 1년치 안 돼가지고 외동딸에 정신분열증이 거의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남편의 암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모진 환난을 기도와 인내로 이 집사님은 잘 극복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이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분에게 발견됐는데 뭐냐면 그때부터 그 여집사님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진 큰 환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큰 어려움을 한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
주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직접적으로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큰 자산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누구 주님 누구누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을 직접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무슨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는데 4절 말씀으로 딱 넘어오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을 회복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의 모습, 회복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5절의 말씀 보니까요.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새벽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미 앞에서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의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제가 앞에서 이미 배경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로다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평화와 안전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 평화와 안정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흥미로운 모습을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오늘 방금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읽었죠. 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은혜의 응답으로 받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없습니다. 점점점만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사람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저랬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만 병이 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은요, 사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와 관련된 시편으로 유명해요. 예. 1917년 10월 31일이죠. 부패한 가톨릭을 향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한 가톨릭 사례들이 루터를 그냥 핍박할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냥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보름스 회의라고 했는데 이 보름스 회의에 출석하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수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루터 하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게 코너에 몰릴 만큼 몰려 있으니까 엄청난 협박과 압박이 시달리는 루터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자, 과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내가 그냥 철회하고 그냥 포기할 거냐, 아니면 목숨 걸어놔놓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외치다가 죽을 거냐, 기로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시편 46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보름스 회의로 루터가 가게 되죠. 거기서 유명한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양심을 어기고 아무것도 출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절대 이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후에 루터가 담대하게 가톨릭의 세력에게 맞서 싸워 나가죠. 놀랍게도 그렇게도 가톨릭 사제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고 종교개혁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루터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요. 마침내 종교개혁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마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극복이 돼요. 걱정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신랑이 병원에 누워있고 집안이 지금 막 뒤집어지고 내 심정이 막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은혜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시고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기에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히스기야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뭔가 기도를 하면서 뭔가 집중하는 게 있는데 7절하고 11절을 보면 동일한 게 반복이 되죠. 7절하고 11절을 보면 뭐가 동일하고 똑같아요. 자, 봅시다. 11절만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명도한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에 10절에서 12절 말씀하면 야곱과의 언약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과의 언약이 뭡니까? 야곱과의 언약을 아셔야 돼요. 야곱과의 언약이 뭔지 알아야 여기 오늘 시편을 제대로 좀 이해를 좀 한다고요. 야곱과의 언약이 뭐냐?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이 창세기 35장 10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땅에서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땅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데 한 번도 깨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전병훈 전병훈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전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원망하고요, 조금만 지나가면 물 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하면 음식 가지고, 조금만 가지면 덥다고, 조금만 가다 보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평하고, 음행하고 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느냐?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지리합니다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이거 전체 성경을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죠.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자,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부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나 약속했냐면, 성경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믿음의 우리 인간의 조상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약속이 나온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줄기차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엄청난 역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신실함을 깨닫게 되면 오늘 말씀을 다시 여러분 깨닫게 되고 다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벌써 1년이나 가까이 됐더라고요. 작년 9월에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건강 관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검사를 받고 그냥 이제 누워 있기만 했는데 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제게 그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목을 쭉 읽게 됐는데 예수님을 그때 좀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 그러면 밖에 지금 온도가 얼마입니까? 예, 38도, 39도죠. 저 뙑빛 속에서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모든 성경의 약속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갗이 막 찢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의 생살이 찢어져 나가고
거기서 붉은 피가 나오고 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끝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의 발걸음이 내가 이곳으로 왔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혼란이 좀 오고 좀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제나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없느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딱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전 믿음에 있어서 전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고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거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언제나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